다니엘서 9장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9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했는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보면은 나라 위한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네, 나라 위한 기도.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갈대아는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저 갈대아가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원년은 바로 첫 해를 말합니다.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죠.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를 비롯해서 그 어릴 때 끌려갔어요. 어릴 때.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릴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10대 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을 꾼 것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해몽도 해주고, 그죠? 금신상도 보고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세계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보시죠. 예레미야 25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앞섰던 인물이었죠.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더 기도를 잘하게 될 줄 압니다. 25장 우리 보십시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안 믿어.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입에 발림만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고 있는데 뭘 지켜줘. 그죠?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경고하셨냐면 므낫세 왕 때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때부터.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이랬어. 그리고 돌아보면 이제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을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이 거하지 않은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듣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이전에도 계속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어.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면요. 그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남유다 왕국에.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에게 붙여질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요.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 벌써 2000년대 이전에도 벌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서울에서는요. 이 나라가 어려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통곡의 기도회라는 걸 했었어요. 통곡의 강. 통곡이라는 말이 뭐예요? 슬피 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강물처럼. 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어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의 기도. 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게 하신다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누누이 알게 하셨어. 돌이키라고. 네. 근데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텨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요시아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연기를 시키셨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연기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보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바벨론, 세상 왕국들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바벨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세상 나라 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세대 백성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시키는 거야. 연기. 심판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실 텐데 연기시키는 거예요. 연기. 이해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 하나님 내릴 심판이 연기됐던 거야. 므낫세가 우상 숭배했지만 그가 뒤늦게 회개했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했거든. 그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은 작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이제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돌아와라.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스스로 해야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했다 이거야. 야훼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내 종들을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죠?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여러분 보세요. 내 종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게 하고 또한 유대인의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그 왕자들을 고관신하들을 죽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일에 사용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고 하시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매로 쓰는 자도 당신의 손 아래 있는 나의 종이라 이 말이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당신이 사용한다 이거야. 당신의 백성을 말 안 듣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일에 쓰시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인지라 말씀인지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죠? 이게 예언이었어요. 70년이라고 나와 있죠? 70년이라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누가 지금 읽었다고요? 다니엘이 읽은 거야. 아,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 상황이구나. 왜? 다니엘이 어릴 때 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또 메대 제국 이렇게 제국이 바꿔가면서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노인이 됐어. 80이 넘고 90이나 된 나이야. 다니엘 나이가.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우리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글을 읽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읽게 되고 이제 70년이 다 찼다 이거야.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이 예언이 70년이 채워지기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 1년 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69년 만에 다니엘이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유심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 진노가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장에 회개하면은 한 3일 가다가 한 1년 가다가 마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여겼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70년을 정해버리셨단 말이야. 회개했다고 당장에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죽어나가면서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유린당하고 남자들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회개 안 했겠냐 이거야. 사람은 고통에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인생이 고생이 다가오면 회개하게 된다고. 아주 완악하지 않은 이상에는. 울고불고 했을 거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날씨 채우시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당장 하나님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린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 저지르고 이거 내가 금식 한번 하고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 바로 바꿔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돌이키면 변화될 것이다.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작정해버리시면 여러분 그 기간 채워야 돼. 남유다가 여러분 70년을 채우잖아.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어? 예레미야가 기도 안 했겠어? 에스겔이 기도 안 했겠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던 선지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 회개 안 했겠냐 이거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시련의 세월을 또 겪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인스턴트를 좋아해.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안 바뀌어요. 에스더서와 같은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를 거두셨던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금식을 며칠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면 고생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병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죽을 병이 걸리면 내가 금식하고 며칠하고 하나님 고쳐준다. 안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면요, 하나님 그냥 회개만 시키고 데리고 가버려요. 안 살려요, 여러분. 세상 더 싸게 안 해요. 옛날 조혜교 목사님 그 말씀 하셨다고. 조 목사님도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병든자 많이 고치셨어요. 암병 걸린 자, 죽을 병자들. 그 말씀 하셨어요. 고쳐주면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야. 고쳐주면.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병들면요, 걷어가야 하는 거야. 이제 안 고쳐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돼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뿐이고, 내가 막 기도나 좀 하고 금식이나 며칠 하면 하나님 안 그런다. 이게 죽는다니까, 그것도. 경외함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경영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가 이렇게 70년의 고생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야. 회개했어요. 울고 난리 쳤을 거야. 그러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똑같은 방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녘 땅에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되고 우상체제가 됐다고 해서 그들 거기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은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회개 안 했겠냐 이거야. 회개했겠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 나라가 공산화돼가지고 우상체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안 바뀌잖아. 70년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회개만 시키고 더 이상 변화는 안 시키시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 네. 며칠만 금식만 하면 하나님 바꿔준다.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이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금식도 하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말고 그 말은 아니에요. 해야 돼. 그죠? 해야 되지만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뒤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과 사유하심 그리고 살려달라.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그 1년 전에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약속한 때가 다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은 또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70년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울잖아.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냐.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거야. 그 슬픈 세월을 보낸 거야.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도 아니고 70년 채우는 거야.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구의 나이에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도 여러분 젊어서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금식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네.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금식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다니엘이 금식한 것은 왜 금식했겠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죠? 또 자기 죄도 회개했을 거야. 다니엘이라고 뭐 의인은 아니니까. 온전한 의인은 아니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데 금식은 보통 이 금식을 말할 때는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걸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금식은 아무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게 정식 금식이에요. 아무런 음료도. 그러나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틀림없어. 절식이라는 것은 맛난 음식들을 안 먹고 겨우 병만 유지할 수 있는 겨우 그냥 끼니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금식하며 틀림없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은 애도할 때, 슬퍼할 때,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은 여러분 까칠까칠하잖아요.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어. 욥도 여러분 죄를 덮었어. 큰 죄를. 큰 고난이라고 왔을 때.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결심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결심하고 아멘. 우리 사모님도 처녀 때 못 살리기도 원해 가지고 3일 금식도 안 해본 사람이 21일을 금식을 했잖아요. 결심을 하고 들어간 거야. 21일을 금식했다. 나중에는 물도 못 먹겠더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금식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릅쓰다. 죄를 무릅쓰다.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그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분, 주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10대 때부터 그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와 더불어 기도하던 일이었어요. 그죠? 신앙의 관록이라는 게 아주 굵어진 사람이에요. 나이는 들었지만 나무태로 말하면 막 단단해진 사람이야. 아주 신앙의 관록이 있고 튼튼한 기반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해요. 모든 종류. 기도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그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구약시대에는 방언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이란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결심하고. 정말 여러분 사활이 걸렸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뭐 죽느냐 사느냐, 사업장이 죽느냐 사느냐, 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의 길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으면 사활이 걸어야 되는 거야.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 기도하다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냈으면 살고 난 죽으면 천국 가리라. 이런 강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리면 마시고. 응답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병들어 죽게 뱉더라고. 망하도 뱉더라고. 진정을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그죠?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도와주시면 뭐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인생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결심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럭저럭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연결 안 돼요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아멘. 네. 결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가 여러분 이 우주의 행성들 가운데 작아요. 이 지구라는 땅은 작다고. 태양에 비하면 여러분 엄청 작아. 그죠? 목성, 수성, 금성 우리보다 커요. 이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 지구에 살면서도 또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작아.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먼지같이 보일 거예요. 먼지같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감히 먼지 같은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히 내가 먼지 같은 내가, 티끌 같은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살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저 우주,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 바라볼 때 우리가 보이겠냐 이거야. 우리가 막 세워놓은 건물들, 잠실타워, 롯데타워, 여러분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 관심 있으셔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보시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자,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병들어 죽어도 냅둬버려. 망해도 냅둬버려. 지옥에 가도 냅둬버린다니까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이 우리를 주시해 보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지구상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도 베푼다고 했어요. 그 능력에 무슨 능력이 있겠죠?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건지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도우시는 능력,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어때요? 정말 뭐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런 심정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예. 그나마 우리가 돈을 어디 가서 쓸 때 좀 어떻게 뭡니까? 그 마음이 좀 기울어진 가운데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물건을 살 때나 뭘 살 때나 아까우니까 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적선하듯이 그냥 내가 뭐 영화관 가도 15,000원 내야 되고 뭐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뷔페 같은 데 가면 2, 3만 원 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돈 좀 들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거지야?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사 헌금도 주저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켜가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건 주를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실 리가 만무하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성령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근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형제들만 해도 500여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380명 어디 갔대? 그 계명 지키지 않았어.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도 안 했어. 그들은 성령 못 받았어. 그랬어. 그죠?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안 기다리니까 성령의 축복이 임하지 않지. 은사의 축복이 임하지 않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야 돼?
자기를 탓해야지. 아멘. 하나님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죠? 네. 주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다. 아멘.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가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 축복의 언약.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과 집안과 또 우리의 손대는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언약. 할렐루야. 그거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도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 이걸 보통 이제 조건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지키시면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인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긍휼을 말합니다. 자비하심을 말해요. 그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하신 사랑을 말해요. 성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은 찬양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회개가 들어갑니다. 5절부터 다니엘의 회개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그걸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로 말하겠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바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또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들입니다. 범죄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의미가 죄지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빗나갔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저가 하말티아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수가 활을 당겨서 쏘면은 정확하게 10점 코스로 들어가야 되잖아. 동그라미 그죠? 그죠? 정확하게 관역으로 꽂혀야 되는데 활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 버렸어. 이게 바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범죄가 뭐라고요? 빗나갔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을 말할 때는 너무 빗나갔네. 너무 벗어나 버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릴 때 빗나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서 빗나가 버리게 범죄한 거예요. 십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야.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써 하나님 내가 벌써 빗나간 게 우리 민족이 빗나간 게 벌써 오래됐다 이 말이야. 이미 빗나갔고 범죄하여 패역했다. 패역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죄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패역은 뭐냐? 그 의미가 이 어긋나는 방향을 취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순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리로 행했다 이거야. 우리 공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공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정도로 순리를 따라 살아라 이거야. 자꾸 역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영린이라는 말 있죠. 영린이 뭐예요? 비닐이 싹 위로 아래로 돼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이거 알잖아요. 남자들은 날마다 면도를 해야 돼요. 그죠? 다 면도하잖아요. 면도할 때 여러분 면도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돼.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요. 그게 영린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지 피부가 안 상해. 피부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거슬러 올리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싹 내릴 때에
순리적으로 이 연도가 되면서 피부가 안 상해. 근데 영린 위로 올려봐요. 그러면 물론 뭐 연도는 되겠지만 피부가 상한단 말이야. 이해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이게 바로 폐역이에요. 폐역. 하나님 보실 때에 폐역하게 네. 거스렸다 이거야. 거스렸다 이거야. 이 거슬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 이거야. 이게 영민이야. 역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살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살고. 아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섬기고 살고. 이게 역으로 하는 거야. 이게 폐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 폐역한 백성들이에요. 어긋나는 방향으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았던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지 알아요. 지금 어렵지만은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 표현상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또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야. 아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폐역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치인들이 폐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폐역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채평년도 살지 못할 거면서 말이야. 죽음의 후에 영원히 형벌받을 겁니다. 무시무시해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를 알아야 돼. 이승만을 통해서. 이승만 한번 보여주었어요. 이승만의 기도.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아니니까. 네. 이승만이 감리교 장로였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버드, 조지 워싱턴, 프리스턴 나와서 아주 인재자. 약간 줄여봐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의 천명이 하늘에서 주신 수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죠.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로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승만의 기도예요. 이승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 선교사들이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영어 배우겠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 날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결정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중지됐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미국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이제 나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오. 여러분 이승만의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전 세계 선교하라고. 그냥 우리 인생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즐겨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십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게 훨씬 더 100만 배, 1000만 배 좋고 좋아. 알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폐역하는 게 뭐라고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으로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을 다가오는데 이 사명 감당치 못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선교도 못하게 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역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폐역하지 마십시다. 이 대한민국에 폐역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심판이 더 커요. 세상에서 대통령 됐다고 천국에서 알아주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김펄 목사님 천국 갔다 와가지고 지옥 갔다 와서 전하잖아요. 3명의 대통령을 보고 왔대. 지옥에 있더라는 거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주고 대통령 가운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다 자기가. 왜? 괜히 말했다가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봤다는 거야. 대통령 3명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야. 형벌 받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대통령 돼도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 이승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못해도 물밑에서 막 지원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저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 땅에다가 너무 애착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 우리는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고 입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건 감사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총력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돼. 이 대한민국은 선교한 나라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나라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나라야. 이 소명의식을 뚜렷해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도 계속 주시는 거야. 지금 그 사명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힘들 수도 있어. 폐역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했다고 했어요. 행악은 뭡니까? 행악이라는 말은요, 사악해졌다 이거야. 사악해졌다. 보통 이 사악하다는 말은 모질고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말이야. 또 간사하고 악하다 이런 의미예요.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악해지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사악함이 사라지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사악하게 만드는 영이 귀신의 역사예요. 사악, 간사하고 악하고 그래서 잘 속이고 그런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건 자기 민족을 말하고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있고 폐역하고 우리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반역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반역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 반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자고 해야 되는데 반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 지옥만 예비해 놓으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은 반역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반역했잖아요. 원래 천사장량했지 않습니까? 반역했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네. 무조건이 예비되어 있고. 반역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반항한다. 반항한다. 또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자고 하면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에덴 동산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었냐고요. 먹기 좋은 열매가 수두룩했어. 근데 왜 유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거든. 이게 반역하는 거거든.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았어요? 창세기 2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하면서 흩어져 살라고 했잖아요. 지면에 흩어져 살라.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큰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거기서 살자. 그랬어요. 그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반역의 탑이라고 합니다. 반역의 탑.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 이거야. 이게 다 죄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다 죄예요. 이거 우리들의 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주의 법도와 규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회개하죠. 자세하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예.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들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들이 천국 가서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자손들을 돌아봐달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지. 미국 가면 모르지. 미국도 그래요. 미국.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 아니니까. 그렇죠? 조지 워싱턴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또 기도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좀 화면 크게 봐요. 조금 더. 하나님, 여기는 물론 이제 이 나라는 미국을 말합니다. 아메리카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정직한 생활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였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군 시절부터 무릎을 꿇고 군인들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분의 신앙심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는 역사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숲속에서 큰 소리로 미 합중국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으며 금식 기도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분, 그분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미국도 얼마나 타락했냐고 지금. 그죠? 미국도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고 미국도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고 미국도 여러분 마약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이 건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멘. 우리보다 먼저 믿고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선된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 주님께 드렸던 우리 얼마 전에 왔던 그 인도의 그 모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조지 워싱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근데 조지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이 진에게 툭툭툭툭 땅에 떨어지고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손 세대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미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많았고 그죠?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덕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아멘. 네. 미국도 많이 타락을 했죠.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죄가 범람하고 마약도 극성기고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성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줘도 듣기 싫어했다 이거야. 듣기 싫어했다.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은 교회 갔더니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도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이나 많이 받게 해주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말이야. 그런 얘기나 많이 해주고 좀 웃음 섞인 얘기도 좀 많이 해주면서 즐겁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와 있나?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야.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역대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 방백들은 백성 지도자 도지사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열족 조상들 또 온 국민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해 오셨거든요. 말씀 약속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돌이키라고도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한 것을 안 들었다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역이고 행악이고 반역이고 범죄하는 거야.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게 바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안 와.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우쳐주면 깨달은 이들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동일성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 다음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제고집대로 행하면요 수치가 다가와. 수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칭찬이 다가오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막 덮어지는 거예요. 수력이 덮어진다고 하죠. 수치가 다가와요. 수치가.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침공으로 인해서 온 유다 남유다가 흩어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치를 받았어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리시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살고 인생을 행하면요 우리 주님 덕에 우리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 누구 덕에? 우리 주님 덕에. 그러나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더 이상 우리가 존중받을 게 없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거야. 부끄러움과 수욕을 겪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스겔서 8장 9장 10절을 보면요.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감난선 쪽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우상이 있고 우상의 그림이 있고 장로들과 여성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요. 떠나시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는 박물관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댄스홀이 되거나 서커스장이 되는 거야. 주님의 성령이 거둬지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날 떠나버리시면 사울왕처럼 삼손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야. 비참한 인생 돼버리고 마는 거야. 성령이 떠나셨잖아. 누구에게서? 삼손에게서 떠나셨고 사울왕에게서 떠나셨잖아. 그죠?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해. 물론 삼손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울왕은 돌이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자, 우리 영상 우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럽 교회의 현상을 그려봅시다. 한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오늘은 교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고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많습니다. 유럽에선 500년이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됩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교회의 예배 참석자가 노인들 뿐이며 그 인원도 3, 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교회 유지가 어려워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많습니다. 매물로 나온 교회 숫자만 2만여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교회가 처분되어 서점, 학교, 호텔, 심지어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의 한 루터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 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 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 루의 어느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영국은 미개척 사역 영역으로 재분류되어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천여 개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5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문을 닫았고 3분의 2는 팔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직원의 40%가 해고되었는데 함부르크의 한 교회는 이민자들에 의해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쓰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어려워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의 역할 축소입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국민을 모두 부양하고 지원하지 못해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라가 부유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역할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매우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을 통과시킨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은 정말 보호해야 할 어린이와 노인 등의 보호 대신 범죄자나 성소수자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외치며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자유를 핑계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언급조차 못하도록 악용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닌 역차별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앙심 약화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DNA 염색체 구조를 파악하고 생물을 복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이 기술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인간이 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제2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대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유럽 교회의 현 상황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청교도 시대와 한국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습니다. 본질을 찾는 것은 부흥을 뜻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그 뜻처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각자의 직장으로, 학교로, 해외 선교지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신도들은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하며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종교 건물일 뿐이야. 박물관 되고 이거 말고. 이슬람 사원 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람인들이 우리 여수 인구보다 많아요. 우리 여수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26만 9천 되거든요. 26만 9천. 이슬람인들이 29만이에요. 29만 명. 여러 가지 요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특별히 이슬람인들은 이 본국에 자기 아내를 두고도
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 꼭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처녀들을 또 이렇게 아내로 삼는다. 그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슬람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순진한 우리 청년들이 큰 탈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아멘.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뭐 사람이 뚫었다 그건 둘째 문제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나신 거야.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님 떠나시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국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맞춰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은 수욕이 따라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유럽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또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영국은요. 영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 영국도 원래 성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은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굉장한 호황을 이뤘어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이슬람이나 무슬론이나 또 동양 종교에 심취해가고 있고 이제 복음도 자유롭게 거리나 광장에서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겠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겠죠. 그건 둘째 문제고 성령님이 떠나신 거야.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교회는 건재하고 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잡고 유지하는 거야.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은 여러분 메가니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잡히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전해. 신앙이 강해지려면 말씀으로 전해져야 돼.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전파할 때에 마치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얻고 자기 생각과 자기 그런 부분을 기울여 가면 풀만 먹게 된다. 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스테이크 고기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고 근데 여기서는 죄로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해야 돼.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바라볼 때 직원들이 믿음직해야지 사장이 월급도 주고 호봉도 높여주고 여러분 혜택도 많이 받게 해줄 거 아니야. 신실해야 돼. 우직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과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런 흐름에 좌충우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보십시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들, 우리의 역대 왕들과 우리의 도지사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돌아온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는 기도예요.
그런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도 거두어지고 축복도 거두어지고 주어졌던 축복은 다 거덜나고 거덜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덜난단 말이야. 사람들은 거덜나는 거 싫어해요. 있던 것이 늘어나면 좋은데 거덜나는 거 싫어하거든. 거덜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북한 거덜나 버렸잖아요. 원래 여러분 6.25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그 산업단지였다고. 일본이 일제시대 때는 북한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북쪽을. 자원도 많았고. 그래서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경제적인 발전이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우리나라보다. 70년대 후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됐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거덜나 버렸잖아. 거덜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덜날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보이잖아. 지금 증상이 일어나잖아. 나라 곳곳에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죠? 거덜나는 거야. 거덜나는 거야. 피부로 그걸 느껴야지 여러분 회개하냐고. 느끼지 않을 때 먼저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노력해야 돼. 피부로 꼭 병이 들어가가지고 암이 발생돼가지고 3개까지 간암이 진행돼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리냐고. 아멘. 간은 증세가 없대잖아요. 3기, 4기까지 됐어야 그때 통증이 느끼니까 이제 진찰해 보면 이미 죽을 목숨 된 거야. 치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거덜난다니까 이러다가 거덜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경제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 경제 찾는다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경제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아멘. 가정도 그래, 가정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가정이 살려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나도 살려면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길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끄러움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들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나갔다 이거야. 주님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9절까지만 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 아멘. 이게 소망이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을 말하거든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고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역하고 반항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들이 이거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하나님께 뭘 내세울 거야? 우리가 저지른 건 죄밖에 없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거야? 없죠? 발전해온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거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말한다고 했죠.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조심히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 이게 바로 긍휼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마치 자식을 품에 안는 어머니같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야.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긍휼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큰 기도 했습니다. 사람 많이 불러모았습니다. 나 신학 공부 많이 했거든요. 책이 엄청 많아요. 나 학위가 좋아요.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물 먹고 왔습니다. 이런 건 내세워도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릇까지 있는 집안이고 돈이 많아요. 집안 배경이 괜찮습니다. 이런 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시도 않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아멘. 긍휼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역으로 행했습니다. 거슬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제 아셨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철두철미한 회개가 없이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한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죄가 갈라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기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혼내봐요? 우리가 아쉬운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월 살면서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개인적인 죄도 회개하고 가정적인 죄도 회개하고 내가 인생 살면서 지어왔던 죄도 회개하고 또 나라적인 죄도 회개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받은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문제를 많이 줬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처하기도 하고 한식과 아픔이 있는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긍휼과
그 사유하심의 은혜가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가 빼앗은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고 또 우리의 그 말씀과 계명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축복을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경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단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아버지를 저항하면서 살았던 죄들을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돌이켜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되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와 사유하시는 주께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리고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영이 아버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케 하시는 은총과 강구한 정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 달려들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하는 그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만지 않아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각가지 인생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많지가 않은 걸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무언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아 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과 막힘이 없는 벽이 없는 관계로 서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생명수강 출반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 하며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해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응답받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발버둥 친다고 아버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 다 잘 돼야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긍휼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 데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에는 죄가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구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몸에 병든 것도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되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나음을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손원준 부인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나아지게 해주시고 나날이 강건해지게 하시는 신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다 노예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다 노예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병에서 노예함을 받으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노예함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노예함을 받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고라는 연수만큼 살 때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연장되어지는 축복도 받게 해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책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아버지는 남은 세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기쁘시게 천국 바라보며 주님께서 삼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총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잘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버지 영혼이 안 돼도 범사에 가짜 복으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범사에도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함으로 우리 아버지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아버지 거짓 복으로 우리에게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근심을 경험해 주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아버지 세상 걸 갖다 주면서 근심과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더 인생이 아버지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자신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신력, 체력, 특별히 영력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줄 알았던 것처럼 신앙의 관력들이 아버지 강해지도록 그리며 불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일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하는 모든 일들, 직장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고 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 선교 사명 받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항상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많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63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아멘. 이 대한민국의 뱃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되고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가기도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 성찬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나리어 주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지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없는 간섭으로 간곡히 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아버지 줄기차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우리 생명수원의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에게 또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앞에 나간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아버지 주시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해야며 아버지 말씀을 살게 주시옵시고 놀라운 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충만하게 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존재가 알려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여 나와 기도하고 서로 단정한 전쟁을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잡고 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들을 성에 다니고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박물관 되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바뀌어서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마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비전성도에 들어가시도록 성령이 항상 함께하시는 개인과 생활하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안부인을 성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마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마소서. 오늘 아버지는 주를 잡고 가는 것을 실현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되어서 복음의 아버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오 나의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행복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도 되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오 주님께서 양을 주께서 양을 하나님께서 양을 오늘은 주님께서 이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 손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복음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린 수리와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주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주정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양하게 수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단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인물들이 선한 일에 쓰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예물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지체원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강복해서 또 아버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손길과 머리머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가운데